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21일 새벽 1시 17분쯤 되었네요. 이 시간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이 깊은 새벽, 뭐, 깊은 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깐 묵상 나누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광야의 소리를 신중하게 듣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많은 진실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시간 시대 묵상 잠깐 한번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는 어떤 휴거 날짜를 계산하거나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꿈과 어떤 환상으로 무엇을 봤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회자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시대가 매우 혼탁하고 정말 광야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진실한 자들이 매우 적은 이때에 저라도 또 우리 광야의 수리를 찾는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귀한 우리 남녀 종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많이 힘이 나고 힘을 내봅니다. 사실 저도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그냥 가슴이 아프다고 할까요? 심장에 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이 참고 인내한다고 할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참으로 바울도 그랬죠. 억울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가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이방인이 특별한 사도로 뽑힌 종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저도 때로는 진짜 마음적인 가슴앓이가 아니라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심장병이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만은 매우 불편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이 참고 살아가는 이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이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우리 주님을 증거하면서 깨어있다가 최후의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최후의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만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마치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쓰나미가 올라오면 어떤 몇 도의 지진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오고 율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 율파가 쓰나미라는 이제 영어권의 언어로 완전히 정착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어떤 오시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시간, 역사적인 순간은 오지 않는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때로는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절대 시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예수님을 경배 찬양하며 사랑의 열매 많이 맺으면서 깨어있으면 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권한에 두셨지만 우리는 잠깐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그 한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보면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인으로 분명히 보는 것이 옳습니다. 피조물들을 어떤 우상 숭배하고 그것을 신처럼 어떤 복을 주는 대상으로 빌 때는 이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창조한 우주 만물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어떤 사인이 보인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 그런 어떤 근본,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그 성경의 근거하에 또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갈 것은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이 이제 이 땅에 많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딸들이 낳고, 6장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전이라. 이건 매우 창세기 3장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사건과 그 뒤로 이어졌던 또 하나의 그 악의 열매 중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은 이 6장 2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한 거거든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한 잘못된 씨를 심어서 인간의 그 노아 홍수를 촉발하는 큰 계기가 된 것인데요. 뭐 여러 번 제가 여러분의 광야의 수요를 통해서 알렸고 또 깨어있자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 아래 단 한 번 하나 더 6장 3절까지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죠? 육체는 우리는 썩게 되고 주님 오기 전에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영원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되죠.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거쳐서 즉각 변화되는 것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꿈 같은 얘기지만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 우리도 뭐 과거에 그렇게 초짜 목회자 때 목회할 때는 사람이 최소한 뭐 잘 관리하면 120년 살겠다 하지만 그거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노아의 때는 벌써 사람들이 천수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홍수 이후에 사람이 뭐 120살로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조금 나아졌지만 사실 120살까지 정정하게 산다는 것은 아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랏빛 뭐 미래를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여전히 내세우고 있지만 꿈에 불과하고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 예수님만 바라고 소망이 넘치기를 바라는데요. 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영생의 문제, 부활과 변화의 문제는. 그럼 여기서 말하는 120년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다 성경 전체를 조명해서 볼 때는 인간의 역사가 120년의 어떤 그 희년으로 50년이 한 텀이 50년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희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요벨 또는 그 쇼파르라는 이스라엘의 그 양각나팔에서 유래됐습니다. 50년에 부는 50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50년이거든요. 그런 50년이 120년이 지남으로써 인간 역사가 1차적으로 마무리되게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는 걸로 사실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2018년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것은 헬라어로다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 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개입하시는 시간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유대력, 종교력을 다 포함한 이런 달력의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이건 달력의 시간들은 오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카이로스 시간은 정확하지만 크로노스 시간은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서 그래서 사실 2018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나를 볼 때에 우리는 유대력으로는 5778년이 이미 사실 이번 주일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날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1월 1일 니산을 아비벌 같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저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그러나 원래는 그 작년 9월 21일 나팔절을 계기로 유대인들은 5778년을 맞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애굽을 계기로 했다면은 9, 10, 11, 12, 1, 2, 3 9월 달부터 하면 9, 10, 11, 12, 1, 2, 3 정확하게 7개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7개월 후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1월 달으로 만든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7월 달 늦게 영적인 1월 달이 시작된 거예요. 혼란이 되지 않죠, 여러분? 이해는 가죠.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지금 5778년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종교력 5778년을 우리가 마치 단기를 쓰지 않습니까? 뭐 기원전 2333년에 무슨 그죠? 그 단군이 아사달이 도읍을 정하고 등등 이런 우리가 단군 신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단기를 써서 우리가 2333년 더하기 2018년 하면 지금 단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을 안 해서 문제죠. 각 나라에 뭐 신화는 있습니다만은 미솔로지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나 어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성경을 쓴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5778년은 굉장히 우리는 우리나라의 뭐 단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서 5778년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이제 1월 시작해서 우리가 14일이면은 이제 이렇게 돼서 이번 그 말이 이 3월 말이 그 6월절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낮아지고 형제를 돕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부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생명책의 이름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마지막 나팔에 친히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죽음을 순식간에 극복하고 공중으로 부름받는 산자의 그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될 것으로 저는 믿어요. 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아니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이 굳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산자를 죽여서 주님을 만난다는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접속하는 여러분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시지만 정말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분들 참 성숙한 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묵상하는 거 이해 가시죠?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살아있어서 열심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굳이 죽여서 주님이 데려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상식을 떠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들이야 주님께서 공중까지 데려와서 우리 그들을 모든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원소 우리 그 흙에 있던 원소들을 다 주께서 불어올려서 나사로처럼 또 나사로보다도 더 그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무덤이 깨어지고 부활한 이런 놀라운 정말로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한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살아서 주님을 순식간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거기 해당. 그리고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이 휴거라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으로 교회에게만 알려진 비밀이에요.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아요. 알 수도 없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이 시대가 우리가 굉장히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런 어떤 굉장히 인텐시브가 굉장히 강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한 것 아닙니까? 지수가 다시 말해서 정말 이렇게 남북한의 문제, 미국 문제 막 이런 복잡한 속에 예수님이 잠을 자신 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지금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마치 출애굽한 사건을 이루고 출지구를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5장의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벗어난 자들이 놀라운 찬양을 하는 그 물이 그게 완성될 때까지 치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구속의 역사를 지금 펴나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78년의 이 역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도달하 있다는 걸 봐요. 그래서 이 날짜와 시기와 연하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것들 쪽에서는 우리가 그걸 묵상하면서 깨어있을 도구로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778년에 엄밀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참고로 놀랍게도 여러분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여러분 5778 켈빈입니다. 여러분 온도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거 셀시우스라고 섭씨가 있지 않습니까? 파렌하이트라고 해서 F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 때 보면은 지금 미국 사람들은 거의 파렌하이트 파씨를 씁니다. 우리는 섭씨를 쓰더라도. 근데 켈빈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온도를 재는 단위인데 이 태양의 표면의 온도가 5778도라고 합니다.
그 우연일까요? 그래서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모든 것은 그저 사시와 열자와 연한을 이루라고 했으니 우리 그걸 발견해서 참 놀랍구나 하나님의 우주의 한 디자인이 놀랍구나 이런 거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켈빈 5778도가 그 태양의 표면의 온도면은 그 안의 온도는 엄청나게 뭐 15,000도 이상 막 엄청나게 뜨겁거든요. 상상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지구와 그 거리를 둔 것이 우리는 1억 5천만 킬로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구도 23.5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우주 만물을 계획하고 설계하셨는데 그 모든 우주 만물보다 더 정밀하고 놀랍게 창조한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선악과를. 그죠? 먹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우리 안에 계셔 지금 이 예수님 믿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듯이 이 지구를 떠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히 부활과 휴거로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태양의 표면적인 온도도 5778도라는 것과 지금 5778년이 사실은 120년의 사람이 그죠?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된다는 그죠? 그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이 우리 창세기 아까 봤던 그 말씀은 바로 120년에 50번의 120번의 50년의 희년이 6천년의 역사가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의 그 알파 오메가를 마치겠다는 그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2018년대는 6천년 또는 유대력으로는 5777년이 끝난 5778년에 이미 들어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의 어떤 카이로스 및 크로노스의 시간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 믿음을 잘 해오셨겠지만 좀 더 진실하게 그리고 진실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우리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서 우리의 그죠 예수님이 입혀준 그 구속의 흰 옷을 각자 벗지 말고 반드시 입고 다니면서 그 주님의 또 많은 세마포의 옳은 행실의 예복을 준비하는 삶으로 좀더 깨어서 기름 준비하듯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광신자, 무슨 종말주의자, 뭐 이단주의자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없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전혀 대화가 이제 안 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시간에 우리들은 들어와 있다고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5778 그 켈빈이라는 그 온도 단위는 태양의 표면적이지만 그것을 셀시우스로 섭씨로 따지면 5,504도예요. 물론 조금의 그 200 정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도 우연의 일치는 아니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낮에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묵상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세상을 떠난 76대로 세상을 떠난 호킹이라는 영국의 그 물리학자 자타칭 뭐 그죠 뭐 영국도 뭐 영광스럽겠죠 뭐 그 사람을 띄우고 또 그만큼 능력 있고 천재니까 아인슈타인이와 아무튼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렇지만 로게릭병입니까 뭐 퇴행성 근육입니까 참 앉아서 휠체어에서 이런 천재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 떠났습니다만 어쨌든 뭐 76세니까 그렇게 뭐 단명한 건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아까 낮에 묵상을 성경적으로 하면서 짚어본다고 했는데 지금 새벽에 제가 잠깐 여러분을 지금 묵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하고 제가 이 시대가 왜 급속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7년 대환란 이 개념보다 더 빨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결론을 잠깐 맺어볼 겁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 호킹이라는 사람은 그 섭씨 460도의 고온의 황산비가 오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것은 제가 영어로 보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뉴스를 통해 제가 조금 참고는 합니다만은 뭐 당연히 영어도 이게 나온 걸 번역했겠죠. 이런 차원에서 태양이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넷째 대접이 쏟아지면 태양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태운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성경으로 보는 거예요. 이 과학자는
무신론자였어. 아테이스트라고 이건 무신론자거든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그러나 이 사람은 뭐 나름대로 천재적인 물리학자로서 많은 그 의미 있는 말을 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짚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추앙하고 천재다, 뭐 떠났다, 별이 우주로 사라졌다, 뭐 이 사람이 지금 원소로 다 분열돼서 죽었지만 이 사람은 우주 어디 뭐 블랙홀 안에 가서 안식하고 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자칭 과학자라는 자들이. 그러면 성경을 안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자가 아니라 아무리 천재라고 스스로 자칭 타칭하더라도 뭐 여기 예를 들면 이런 호킹 박사 같이 이렇게 천재 근접도 못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죽을 올리고 있는 것에 여러분들이 그 큰 거기서 동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도 아니고 자기도 스스로 공부해서 똑똑한 척하면서 그런 말을 뱉는 것은 아무 생명이 없는 말이거든요. 마치 후킹도 마찬가지입니다. 섭씨 460도의 고온 속에 황산비가 내릴 수 있다. 결국 성경적으로는 마지막 그 일곱째 재앙 속에서 일곱째 대접 재앙 속에서 그저 이 세상이 육육육 세상이 되어서 휴거 못되고 남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배반한 모든 인류들이 받는 재앙 중에 하나를 멀리서 보고 있다 어떤 굉장한 천재적인 시각으로 봤다라고 밖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그 전에 떠나야 되니까. 그날 오기 전 지구를 떠나라고 하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어떻게 떠나요? 그러니까 무슨 뭐 우주선을 만들어서 화성으로 간다고 지금 스페이스 X라는 무슨 뭐 그런 어떤 이 사람은 지금 화성으로 2024년까지 간다고 또 그런 계획을 하고 진짜 하고 있네요. 뭐 젊으니까 그때 그쪽으로 도망갈지는 몰라도요. 그럼 몇 사람이 거기서 살겠습니까? 물론 그 화성에 가서 뭐 시조가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섭씨 460도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그죠? 태양 다음에 수성이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이 태양계의 위성 중에는 9개 행성 중에는 물론 10개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9개로 볼 때에 수성, 그다음에 금성, 그다음에 지구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성이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460도 같이 황산비가 내릴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지구에 누가 살겠어요? 누가 어떤 그 생명체가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재앙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진노로서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이 태양이 표면적만 해도 5778도가 되는 것이 크게 힘을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우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이런 것이 그렇게 그때 일어날 것이로 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죄 회개 안 하고 여기 남겠다고요? 이 땅에 남아서 태양이 460도에서 여러분 태움을 당했다고요? 여러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국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그 동부로 가면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그 동중 남부로 이렇게 걸어갈 때 멕시코주나 이렇게 그 뉴멕시코 그쪽에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엘파소나 이렇게 지나서 이제 그 달라스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보면 말이죠. 그 굉장히 그 섭씨 한 38도, 40도를 웃도는 그러한 곳에 운전을 해야 갑니다. 그것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치 탱크처럼 말이야 앞에 그 태양 선 쉴드를 입고 눈만 빠끔 내리고 보면 세상에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 차를 달렸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40도가 아니라 그거 10배 되는 460도, 100도면 물이 끓는데 그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저주와 재앙도 그런 재앙이 없겠죠.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장차 그러한 그 재앙의 때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호킹이라는 이 사람은 그날 오기 전에 지구를 떠나라는데 어떻게 떠나라는 것은 대책이 없잖아요.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AI와 기후변화, 외계인 침공의 대재앙을 얘기했어요. 제가 엊그제 다 얘기했습니다. 미리 즉각 얘기한 건데 이건 다 성경에서 장차 그죠? 주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 요한계시록 6장 6제인이 띄어진 이후로 지상이 임할 모든 그 사건을 이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봤지는 않았겠지만 미리 잠깐 맛을 보고 말해주고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전혀 이 사람은 구원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아니 우주선을 타고 화성으로 가는 게 살 수 있는 길입니까? 불가능해요. 몇 명이나 살겠어요. 그건 또 성경에 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주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AI라는 것은 여러분 AI 조류 독감이 아니라 그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제가 인공지능이 결국은 지금은 인간에 유익하게 하다가 사람을 뛰어넘는 삶을 지배할 수 있고 오히려 거기에 어떤 미신적인 요소나 어떤 사탄 마귀가 역사하면
굉장한 그 신기한 어떤 그 초자연적인 세계가 와서 세상은 완전히 그 이상한 세계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다섯째 나팔이 불면 그죠? 무저갱이 열려서 그 첫째 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외계인의 침공이라는 건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탄 마귀가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의 여자들과 그렇게 못된 짓을 해서 노아 홍수를 그 촉발시켰다면 지금도 여러분 그 자들도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자들이 외계인이라는 것을 가장하면서 인간을 속일 때에 얼마든지 지구의 침공은 가능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불신자들도 이걸 통해서 이걸 준비하라고 했는데 근데 별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런 것을. 뭐 참고만 하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답이 있다고 알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이 시대에 몇 명이 여러분 믿습니까? 몇 명이 따라옵니까? 75억 인구 중에. 그러니 주님께서 다 부르고 싶어도 다 부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휴고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를 다 부르고 싶어도 주님이 합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열천회 중에 다섯 천회밖에 못 가고 하늘이 문이 열렸다가 닫히게 되고 이런 현상이 다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냥 유니버설한 그냥 범세계적인 구원이 아니거든요. 택함 받고 믿고 그걸 따르고 순종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저 여러분들만 뽑혀서 전 세계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잠자는다는 부활하고 말이죠. 자, 이런 차원 속에서 호킹이라는 사람이 외계 행성으로서 또 영구 거주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거 스페이스 X의 최고 경영자라는 사람은 말이죠. 그 벌써 말이죠. 2024년까지 화성 이주 목표로 로켓 개발과 우주 탐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월까지 나온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세트 연구소 같은 과학자들은 지금 어떤 우주 어디 있을 어떤 외계에 대한 신호들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호킹이라는 사람은 그건 위험한 짓이다 그랬습니다. 왜? 외계인이 침공하고 외계인이 결코 우리를 도우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그죠? 결국 그렇게 하다가 결국 외계인을 발견했지만 외계인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인간을 까맣게 속이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세상 전체가 뉴월드 오더가 돼서 그죠? 짐승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되고 예수님과 모든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 핍박하면서 요한계시록 그대로 이어질 것을 산만하게 조금 보여준 거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제 그런 정리를 하면서 제가 그 얼마든지 태양이 그렇게 변화해서 인간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 후반절의 이 묵상의 결론은 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닛산 아비벌 1월 1일이 지금 이번 18일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럼 1, 2, 3, 4, 5, 6 이번 일주일간이 닛산은 6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6, 7, 8, 9를 조금 우리가 좀 유념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빠지지 않고 듣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제가 한 세 번, 네 번째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7절을 여기에다 대입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꼭 휴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참고하라고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설령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긴장하고 지나면 뭐 여러분 나쁠 게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다는데. 근데 왜 그런 개연성이 있냐면은 자 1월 그 닛산 아비벌 1월 1일이 지금 시작돼서 1, 2, 3이거든요. 지금 닛산을 3일이거든요. 4, 5, 6. 그래서 6, 7, 8, 9를 주목하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해서 아비벌 6, 7, 8, 9일인데 놀랍게도 왜 24, 25, 26을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7절에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렸지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사로를 이때쯤 지금 이제 살리게 될 것이면서 이제 그 마르다와의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 11장 24, 25, 26이 지나는데 이 24, 25, 26을 닛산을 6, 7, 8로 보고 이 6, 7, 8, 3일간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면서 예수 믿고 깨어있는 우리 교회가 이 3일간 이 세상에 어둠이 내릴 때 캄캄한 어둠 속에 우리는 마지막 이 땅에 주님을 증거하는 엄청난 사역을 하다가 27일 날 떠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그래서 소개만 하는 겁니다. 괜히 굉장히 극단적이면서도 때로는 황당하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보는 성경을 불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리는
영어권의 이 사람들은 결코 제가 보기에 그 크레이지한 사람들이 아니다. 굉장히 정상적이면서 성경을 깊게 연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근거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것이 근거가 있는 건가를 제가 조금 이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그런 차원에서 니사놀이 지금 6, 7, 8 이렇게 이제 24, 25, 26이 되는 건 이제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27일에 이제 그 마치는데 먼저 잠깐 요 말씀을 그 여러분 처음 듣는 분이나 아직 조금 이해가 안 가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한복음 11장 24, 25, 2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주님의 그 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잠깐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이해를 돕고 묵상을 이제 후반절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자세하면서 차분히 하려니까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시간이 될 때만 편하게 들으면서 성경을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성경 66권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님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4, 25, 26, 27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 부활과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나를 믿냐 영원히 죽지 않느냐 내가 믿느냐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랬죠. 휴거될 자라는. 그 다음에 대답은 우리는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말하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왔지 않습니까? 주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신랑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마르다의 대답은 휴거의 교회의 대답이라고 보시죠. 근데 이게 27절로 되어 있는 것이 27절로 마무리를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4일로 왜 이것을 24절을 24일로 보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냐면 그 6천년의 그 마지막이 지금 니산월 1월 6일에 걸린다고 봐요. 마치 여기는 5778년에 그 출애굽 날짜가 시작돼서 니산월로 영적인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5778년이 시작되고 6000년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더 디테일하게 보는 사람은 니산월 1월 6일을 이때 6, 7, 8에 6일을 창세기에 있었던 인간의 수명이 120 나의 신이 그 사람은 120년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신이 120년 동안 있다고 하기 때문에 120년 인간의 수명이 120년밖에 안 된다는 그 120년이 120번의 희년의 6천년이 요구로 끝나는 걸로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계산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계산이 그냥 눈감 땡감으로 이렇게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주 중대한 여러분의 그 묵상 하나를 또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7년 대화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금 뭐 올해 막 70주년 기념을 해서 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7년 트리티 어그리먼트를 사인하면 정말 7년 대화 환란이 스타트가 되고 그 직전의 교회는 직전 직후에 떠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또 그렇게 봤고 그런 관점은 사실 40년 전부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근데 이제 그 뭉툭뭉툭하게 아는 것을 그 구체적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열어주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각자의 우리 수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 성경만 맞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은 나의 부족한 지적 능력과 육신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묵상이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제 말?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완벽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을 기록하면서 우리 죄를 시키고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 대화 속에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현상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이 과연 앞으로 있을 그 문제라고도 보는 경향이 있지만 저는 지금 이미 7년 대환란의 한일의 언약은 이미 다 끝난 막바지에 왔다는 관점에서 그 사람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러낸 거예요.
이거 하기 전에 또 한 가지가 여러분 제가 1261을 1260년으로 해가지고 AD 688년에 그 오마르 사원이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원전 603년부터 해서 1290년이라고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한 것이 1260년인데 그때 688년으로 해서 1260년 하면 1248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국가를 이루고 지금 올해가 70년 되고 제가 그렇게 맞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한일회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이 곧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1260년으로 봐서 이렇게 멸망을 가정한 것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저렇게 예루살렘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슬람권이 바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3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뭐 7년 대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관점이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은 아주 눈앞에 와 있는 7년 대환란의 해석인데 그것은 이미 어떻게 보고 있는 관점이냐면 관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묵상이니까 이것을 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분별을 하시면 돼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증거로 여러분이 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7년 대환란은 이미 어떤 사람은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몇 번 그 자세하게는 안 했지만 이렇게 한 힌트를 이렇게 드리면서 온 말씀은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7년 대환란이 7년이라는 그 개념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잠깐 아시지만 다니엘서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9장에 보면 그런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에 그 이렇게 24절에 가면 27절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여기요.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 영어를 좀 볼까요? He shall confirm the covenant with many라고 했거든요. 단순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대1이 나라의 조약이라고 볼 수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3성전을 세워짐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까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이 나쁘다, 기다, 정답이다,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전 3년반 평화의 사도로 가장하다가 그 직전에 우리는 이미 휴거가 발생하고 중간전에 지가 신이라고 해서 후 3년반 마운드 달에 처참한 그 이스라엘의 환란이 오고 환란이 끝에 얼마나 감함해서 주님이 아마겟돈의 계시록 19장에 이미 계시록 4장에 떠난 교회와 같이 상급 심판이 끝나고 내려온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제가 또 그 차원을 조금 잠깐 푸더사이 약간 제쳐놓고 또 이런 차원을 여러분이 소개하는데 자 여기 말하는 한일 동안의 언약을 많은 사람으로 맺는 것을 과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지구가 큰데요. 그 두 나라만의 계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7년 대화란이 이미 완전히 다 아니 7년 대화가 아니라 7년이라는 이 시간이 완전히 소모되고 마지막에 와 있고 주님의 재림과 어떤 우리가 휴거를 주님 만나갈 시간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면 이렇게 보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쉽게 말해서 오바마를 얘기를 많이 해요. 이상하게도 요즘에도 보면 말이죠. 흑인 여자분들이나 이런 여자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별로 얘기 안 하지만 꿈을 통해서 이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더라고 영어권에서는. 이상하니까 흑인이 흑인을 뭐 그리 인종차별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를 벗거나 꿈을 꿨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흑인이면서도 그 아메리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라고 하죠. 좀 뮤식하게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하거나 뭐 흑형이라고 하나요? 한국에서 또는 뭐 블랙이라고 뭐 니그로 하면 이제 그것은 조금 디스파이스하는 경멸하는 말이 되겠지만 뭐 우리가 그 쉽게 말해서 저는 흑인이 흑인을 그렇게 전 대통령을 무시하려고 하거나 뭐 인종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영어권에서 흑인 여자들이 많이 이런 꿈을 통해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 중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 중에도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물론 트럼프에 대한 것도 말하지만 이 오바마가 굉장히 지금 아주 그 양의 가죽을 쓰고 속이면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저가 못 나타나는 걸로 봐요. 자, 그렇다면 그가 언제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했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참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10월 9일 날일 겁니다. 2009년 10월 9일 날 우리나라 한글날이니까 외우기도 좋아서 제가 다 외워놨습니다만은 2009년 10월 9일 날 오바마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을 가지고 원래는 오바마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사탄이 종자로 태어나서 오바마 이름도 그렇고 버락 후세인 오바마가 누가 보면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고 막 그러니까 좋아서 왔을 때 너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뭐 축복받고 많은 거 중요한 것이나 예수님의 생명책이 우리가 이름이 기록된 걸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건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것도 우리가 열람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오바마가 이때 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으로 한일의 동안 연행을 세웠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결론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도 아시는 분은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그로부터 지금 보세요.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막 했는데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미국 대통령도 노력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드론이라는 것이 그때부터 아마 이렇게 발명돼 가지고 아마 이렇게 전쟁에 사용된 지금은 아주 대중화됐더라고요. 막 뭐 드론으로 뭐 소포도 날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그 드론은 사람을 없이 그 조종을 해서 사람을 사륙할 수 있는 기계로 사용하는데 그 드론을 사용해서 아마 무고한 그 백성들도 사륙하게 하면서 이렇게 아마 나름대로 대통령이실 때 그런 것을 했다는 음모가 이제 밝혀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에 대한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이 한일의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하면서 그 언약을 깨는 것 있잖아요. 이 언약을 깨는 것을 바로 이 오바마가 2009년 평화상을 받았지만 그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속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 전체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평화만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제3정권을 얘기하고 트럼프니 적그리스도 누가 와서 거기 이슬람권에 무슨 마을이라는 게 나오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풀어가지만 답이 안 나와요. 이게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기 클리어하게 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그 정도만 알아야지 굳이 그것이 지금 드러날 수 없는 건 사탄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비밀이 있으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구출해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안 보여도 많은 꼬리가 보이는데 오바마가 7년 그 어떤 그 평화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을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3년 반 후에 언약을 깨야 되겠잖아요. 그것도 깬 것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지가 성전의 신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은 조금 약간 설득력은 부족하지만 조금 건성으로 하지만 참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로부터 3년 반이 지난 2013년 3월 22일 날 깼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때 그런 어떤 그 평화스럽지 아니한 드론 같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전쟁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배후 조정을 했고 놀랍게도 여러분 그 2013년 3월 22일 날 잠깐 여기 달력으로 볼까요? 그 3월 22일 날이 내일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지금 춘분입니다. 스프링 에퀴녹스라고 해서 지금 그 이제 여름과 낮과 밤의 기간이 1년의 가장 초창기로 이제 봄과 가을이 한 번씩 같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낮이 조금 더 길지만 같다고 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춘분인데 춘분 지난 다음 3월 22일 2013년 3월 22일 이날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3년 반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정확하게 이자가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 보기에서는 멸망을 가증한 곳이 사단 마귀의 어떤 씨가 지금 가증스럽게 하고 돌아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 관점을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로부터 지금 또 3년 반이 지나면 7년이 지금 노벨 평화상을 받은 뒤로 2009년부터 7년이 이제 흐른 상태에서 보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로부터 지금 좀 7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죠? 그 시간은 우리가 이제 그 3년 동안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1년 더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은 그 7년 동안의 후 3년 만의 기간이 지금 24일에 끝나게 되고 6천년의 그 120번의 희년도 이때가 끝나는 걸 이 사람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오바마의 모든 사역이 다 여기서 소진되고 오바마가 등장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짐승표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떠날 걸로 보는데 그것이 바로 니산월 1일 이번 주일날 시작됐죠. 1, 2, 3, 4, 5, 6일인 6, 7, 8로 보는 거예요. 그럼 6, 7, 8은 요나의 표적과 또 예수님의 그 3일 동안의 그죠?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사건과 요나의 표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24, 25, 26일 날에
어떤 그런 중대한 시간이 겹치고 있으면서 요한복음 11장 24, 25, 26에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숨겨진 비밀이 있지 않나 보면서 27일 날 떠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했어요. 그때 뭐 광야 목사한테 막 따지지 말고 제가 뭐 휴거 일어난다 그런 거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를 이제 바라보고 또 이렇게까지도 깊숙이 우리가 모르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시간은 급속도로 올 수 있다. 이건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날 기도는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의 호련이 온다고 했으니까 막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휴거가 일어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 아수라장 전쟁 직전 어떤 속에서 날듯 안 하면서 그래도 평화가 유지되는 수다 갑자기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그런 날이 도저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 깨어있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깨어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죠. 왜? 이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주님에서 멀어지지 않고 사탄은 이 모든 것 중에 기만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기만하고 호킹 박사 같은 이러한 세상의 무신론자적인 천재 과학자를 통해서 헛된 꿈이나 심어주고 언제 여러분 화성 가서 집 짓고 살 겁니까? 물론 그러면 좋죠. 앞으로 뭐 천년만년 산다면 우리 사람이 그러나 그렇게 살게 돼 있지 구조가 돼 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부활 변화시키고 그런다는데 왜 그것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라는 거죠. 뭐 그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24, 25, 26은 7년의 그 오바마의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시간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24, 25, 26일에 모든 믿는 사람들이 힘을 주어서 요나의 표적 같은 그죠? 3일 흑암이 될지 뭐 그건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27일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떠날 날이다. 이렇게 보면서 단순한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7년 대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면서 오바마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미 오바마가 평화의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조약한 걸로 보면서 이렇게 성경을 푸는 사람들의 관점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주님은 정말 오실 수 있는 시간에 가까워 가고 있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깨어 있다, 깨어 있는 것이 옳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를 하고, 뭐 정리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 그동안 준비 안 한 사람은 늦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구세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을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를 물과 성령을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이 지구에서 주님의 우리를 출애굽하듯이 부르시면서 그죠? 하늘 보좌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까지 영원히 우리를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데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서 내 생각과 내 생각이 옳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 먹은 것처럼 벗은 내 몸이나 보고 내 자신에게만 자기 부분만 악착같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은 그건 잘못된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밝게 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이 생명나무인 주님과 우리가 사는 비결이지 자꾸 자기 자신과 내 미래, 내 삶과 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죄의 열매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래서 요번에 23, 24, 25 이번 주말이죠. 그런 주말은 그렇게 흘러가면서 닛산을 6, 7, 8 그렇게 의미 있는 날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간이 끝나는 날이 이제 하루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4월 1일날 이렇게 부활주의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성찬식을 집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성찬식에 참석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심례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와서 함께 4월 첫 주 성찬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 놀라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앙망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 니산월 1월 14일 그 14일이 이때 14일이 31일이거든요. 그러면 14, 15, 16일 해가지고 원래는 이번에 4월 1일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 돼서 제가 월요일 날 주님이 부활한다. 하루 차이는 있지만 그런 시간으로 겹쳐지지만 그와 별도로 이러한 6월절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그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대화를 하고 이런 속에서 이런 모든 걸 하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유월절로 나가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유월절 앞서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영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그 다니엘서 9장 이 사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오바마가 2009년 10월 9일 날 노벨 평화상으로 위장하면서 여전히 대통령을 마치고 지하로 돌아갔지만 예루살렘을 2013년 3월 22일 날 방문하고 더군다나 자기가 정말 사악하고 거짓말하고 사탄마귀 그 정말 그런다면 그렇게 그걸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요르단의 그죠? 그 페트라라는 것 방문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이미 다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일 3월 20일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창세기 3장 22절에 해골단 그 유래가 된 322랑 똑같잖아요. 근데 2023년 3월 22일 날 이때 7년 그 쉽게 말해서 그 오바마가 평화상을 받은 3년 반 후에 정확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으로 봐서 2014년 3월 22일을 예수님을 흉내낸 모독이었다. 멸망을 가정한 것이 섰다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짓밟으면서 이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제 그로부터 2018년이 된 이제 이번 주말 24, 25, 26으로 이제 다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22일, 23일로 끝나게 되면서 멸망을 가정한 것이 이제 완전히 자기 저기를 드러냄으로써 어떤 그죠? 이 지상에 환란이 오면서 666 시대가 오고 교회는 떠난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이런 것에 대해 약간 우리가 논리적이라든가 그동안 전통적인 성경을 해석하거나 예언을 해석하는 것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읽어보고 답글을 읽어보고 연구한 것을 제가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부분을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지 그건 주님이 할 일입니다. 나팔은 그죠? 예수님이 호령을 부르시는 건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밤이라도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이 이 새벽 제가 지금 뭐 2시입니까? 새벽 2시 지금 10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요. 수요일 새벽 2시입니다만은 이 시간에 나는 주님 오시면 좋아요. 왜?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일 모레 안 가도 나는 항상 매일매일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어떤 주님을 기다린다 이런 것이 그게 나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성경 묵상은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때마다 시마다 우리들을 깨우쳐주고 인도하시는 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그 3월 22일은 이렇게 모독적인 날인데 그 해골단 여기서 유래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 그죠? 창세기 3장 22절에 바로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니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이 3장 22절을 321을 해가지고 저들이 스스로 마귀 편이 좋고 뱀의 종자라는 걸 스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321을 추종하는 자들은. 근데 묘하게도 미국의 유수의 대학 중에 최고의 하나로 들어가는 예일 대학에서 그 동문들이 322 해골단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바마가 3월 22일 날 2013년 그 베들레헴을 방문해서 여기서 껍적거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거죠. 영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오바마가 정말 저 그리스도를 속이 왔다면 그러면 교회는 이 모든 걸 주시하면서 사탄마귀는 계속 속으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악착같이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시간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와 있고 3월 20일은 해골단의 사건으로서 창세기 3장이 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마무리되면서 니산월 1일이 시작됐죠. 이 출애굽한 날로 해서 그래서 5778년이 시작됐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미 1월 6일이 들어간 6, 7, 8호간에 중대한 일이 있을 수 있으며 27일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걸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우리가 그 시간을 또 지나면서 또 그 주간은 또 이번에는 뭐 종료 주간이 될 것입니다. 일반 교회도 종료 주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료 주간, 그다음에 형식적인 어떤 금식 고난 주간 이것이 너무도 오랜 시간 반복되어 있고 천주교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한 사람도 아마 여기서 진실로 눈물을 흘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 이런 형식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없는 고난 주간
그냥 어떤 그냥 자기들 슬퍼하고 성경을 벗어난 그런 고난주간 종료구주간이 지날 때 우리는 이렇게 더 깊숙이 주님을 알고 지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깨어있다는 도구로 우리가 삼는데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세상 그 교회력으로 그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4월 1일 부활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한 그 어떤 그 7년대 환란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그렇게까지 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이제 토라 달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좀 혼란이 되겠지만 이건 토라 달력으로 1월이고요. 요번 지금 18일 1일 이렇게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일이면 바로 6일인데 요건데 니산월 6일이 이제 요번 3월 24일 이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월 24일이 1월 6일인데 6, 7, 8 요 시간 동안 요한복음 11장 24, 25, 26, 24, 25까지 아니야 24, 25, 26까지 6, 7, 8일 그다음에 니산월 9일 이때가 27일인데 3월 27일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날짜는 이렇게 여러분 스프링 에퀴녹스라고 해서 지금 3월 21일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월 21일.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오늘은 지금 3월 21일 수요일로서 니산을 이제 3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월 21일이 이렇게 여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정확히 스프링 에퀴녹스인 그 춘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은 이렇게 지나가고 이번 토요일부터 6, 7, 8 니산월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면서 어쨌든 제가 말한 것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뭐 이해가 되냐 안 가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치밀하고 치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겸손하고 진지하고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만 이기는 자가 돼요. 우리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겠죠. 요한복음 11장 다시 한번 마지막 볼까요? 보세요. 11장 24절 놀라운 대화지 않습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게 묘하게 그 사람은 6천년의 역사가 이제 요한복음 그 11장 24절 이번에 1월 니산은 1월 6일 이번 토요일 24일 25, 26일에 3일 동안 일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인 겁니다. 두 번째 주님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시니까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26일, 26절에서 그 다음에 좀 산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이게 바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6절, 17절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들 살아있어서 주님께 부름받는 무리입니다. 이 두 부류가 공중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고백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1장 27절 같이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신앙 그거입니다. 재림신앙 휴거신앙 다 여기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맞죠? 가로되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에요? 맞잖아요. 예, 이 마르다가 대답한 건 우리들이 교회에 지금 껴있는 교회의 그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적 그리스도, 거짓 메시아고 거짓 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이런 완전히 타락한 그 바벨론의 종교가 인간의 혼을 빼놓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마르다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7절에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언제 오셔요? 예. 이 땅에 재림하기 전에 공중에 오시잖아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사이트, 통찰력이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어떤 날짜를 계산하거나 휴가 날짜를 계산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깨어있는 교회의 마지막 때에 정말 때를 양식을 나눠주며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며 가슴앓이하고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색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면서
내 십자가 내 가지고 주님 그 가신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곧 마지막 휴거로 승리할 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깊은 밤 새벽이지만 모쪼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고 주의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고 이것들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그 수요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나팔이 불어질 때에 여러분 모두가 변화해서 공중에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여 정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 모두를 끌어안고 이 예수님 앞에 면류관 드리면서 영원한 감격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 정말 우리가 다 만나 뵐 수 있게 되시기를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녀와 가족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이 결코 땅에 놓고 가시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피로써 그 여러분들이 기도에 바운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족들 자녀들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다 용서하셔서 함께 노아의 방주에 탄 것처럼 다 함께 타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서 영원한 나라 우리 주님이 예비한 그 나라로 완전히 변화 부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최종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